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025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10월달 이 감사절기가 있는 달이기에 특별히 10월달을 감사의 달이라고 정하고 우리 평소에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삶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10월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더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자 감사의 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은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이 첫 주일 예수님의 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감사의 삶을 배우자.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죠. 예수님의 감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감사하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고 뭔가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원치 않았지만 뭔가 새롭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한 야 정말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그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죠. 오병이어의 그런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할 그때에 가진 것은 없었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 소녀의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수많은 무리들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남자 장정 5,000명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장정적으로 이렇게 인구를 세어보면 15,000에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 가지고 온 음식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소녀의 작은 도시락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거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또 초라한 그런 도시락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시면서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가운데 초라한 가운데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그 음식을 나누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다 나누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현장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되었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감사의 삶은 어떤 기적을 보고 기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셨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실이 아니고 감사로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족함 가운데, 초라함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죽었는데, 끝장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그 감사로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감사로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감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먼저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먼저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이 예수님의 감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감사하고 뭔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그걸로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감사의 삶은 부족하고 초라한 가운데서, 가진 것 없는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도, 끝장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실패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할 때 그때 다시 새롭게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감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성경의 인물로 통하여 저들은 과연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감사를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을 정한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산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감사 그렇게 감사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런데 이 다윗과 바울이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 아니 성경상에서 감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다면 이 다윗과 바울의 감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런데 이것을 한번 쭉 살펴보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사였나? 먼저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자라나는 가운데서,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는 정말 감사의 조건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없인 여김을 받았습니다. 형제로부터 없인 여김을 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없인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다윗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됨을 누렸습니다만, 실제 그런 삶의 모습은 도만자 신세 지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 다윗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환경적으로 감사의 조건에 풍성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통하여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에 다윗의 삶은요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머무려야 되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감사가 넘친 인물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다윗의 삶을 말씀하신 것 같이 다윗의 삶은 환경적으로 볼 때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했다. 자,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 가고 저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심령은 돌에 맞고 동족의 위협 또 바다의 위협 강도의 위협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40의 강한 태창을 맞으면서 찍힘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얼마나 놀라운 어려움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맡기지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삶은 감옥에 같이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이 바울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했던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 다윗과 바울의 삶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데는 환경적인 것하고는 상관없구나. 오늘 우리는 보편적으로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당연하지만 다윗과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는 환경적인 것으로 통하여 감사한 삶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환경적으로 그러면 좋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위의 이웃들 도와주신 분과 함께 있던 그들에게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풍성함이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닥쳐 있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결코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 현장 속에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앞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갈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와 같은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런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죄성이 더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럴수록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강팍하다 보니 너무나 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죄성이 강하다 보니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이루어지면 이룰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절기를 맞아요. 오늘 우리 런던 안전교회 공동체는 아무리 말세가 이루어지고 또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적인 것을 떠나서 다윗과 바울의 삶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요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를 통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대충 감사하고 그냥 찰랑찰랑 거리지 말고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로 통하여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던 그때 그 상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운명으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성도들을 향하여 여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억울한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남 탓으로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우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또 한편 앞서 이야기하지 아무리 환경이 이루어지고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가 환경적인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안에 세워박아 받고 예수의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굳게 있어서 감사함이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심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굳건할 때에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을 떠나서 삶을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 초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경험한 것 같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할 때에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던 것, 그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그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에 굳게 섰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또한 부족하고 초라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캄캄하고 답답한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을 통하여 감옥에서 온몸이 열려 풀려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 결국은 목이 잘려 그렇게 순교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우리가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굳건함이에요. 문제 해결 또 어떤 상황을 떠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삶 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능력이 줄 믿습니다. 아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삶과 환경을 떠나서 어떤 삶 속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와 때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추수 감사절을 맞아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